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스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스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낙창원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건데 나오실 때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별 볼 일 없을 사람을 우리 대학종교에서 3년째 이렇게 계속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뵌 분들 계시죠? 안 뵌 분, 작년에 못 뵈신 분 계십니까? 네.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 써주시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박상춘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일 전에 저희 손녀가 제 전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몽골이 연결이 됐습니다. 몽골. 근데 어떻게 몽골이 연결됐는지 박상춘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피곤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700km나 버스 타고 이동하신다는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 대학종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9월달 되면 캄보디아에 갑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저 선교는 뭐냐면 중국에서 선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중국 목사님들 한 30에서 50명을 캄보디아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9월달에 캄보디아 가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기회가 되면 또 계속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어떤 꿈들을 가지고 오셨죠? 꿈을 안 갖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대학에 오신 분들은 나는 공부를 잘해서 PhD를 꼭 받아서 좋은 교수가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꿈들을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 큰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길을 싹 돌리시더니 목회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획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바꿔놓으시는 분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꿈이 없는 사람 없죠. 저는 꿈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꿈을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면 나 단독으로 대서양을 혼자 단독 항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횡단을 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튼튼한 요트를 한 척을 만들어서 그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 안 가서 대서양이 상당히 파도가 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서진 배 조각에 의지해가지고 무려 80일 동안을 대서양을 표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것, 버티게 했던 것, 80일 동안을 버티게 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살 수가 구조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80일을 버텨낸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이 꺼질 때는 언제냐면은 섬도 안 보이고 지나가는 배도 안 보일 때 나는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희망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나는 죽지 않고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 끝에 마침내 지나가는 배에 구조가 됐다는 것이 제가 읽은 어떤 단편 소설의 짤막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뤄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음식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없이는 단 몇 초도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전 587년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 6, 7개월 전입니다. 이때 이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나라의 운명이 간당간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57세였던 에레미야는 자기 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불길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의해서 체포돼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어느 날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에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남이라는 사람인데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작은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촌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사정도 딱하지만 내 사정이 더 급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밭을 좀 사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위로해야 되죠. 곧 석방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는 못할 망정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밭을 좀 사달라고 하는 그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친척끼리밖에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급박한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금이나 현금 같은 거를 모아야 되는데 이 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밭이 부동산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사기로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고 희망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자기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혼탁하고 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날 이 토지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고 그때 이 밭은 아주 요긴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밭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금년에는 뭐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5개월이 지나고 지금 6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위 형편은 여전히 나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창조라도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주보에 어떤 분은 에세이가 잠깐 실린 걸 읽었는데 참 잡사정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돼? 포기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자기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에레미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은 희망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희망을 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심판 너머에 있는 희망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낼까? 첫째는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 말씀하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역사가 혼탁해지고 시대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퍼지는 것이 유언비어입니다. 네. 불길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쫙 퍼져나갑니다. 큰일 났다. 자, 이런 때 나는 내 실속을 차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굉장히 소란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보안이 나라 미래가 불투명하다. 북한이 핵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보따리 싸서 이민 가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민국이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작년에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980명이라고 합니다. 980명 정도 되는데 금년 5월까지 무려 3,200명이 미국에 이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살 곳을 찾아가자는 거죠. 안전한 나라를 찾아가자,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가자 해서 미국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야,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은 암울한 그런 상태에서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야를 향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잘했다고 했을까요? 저 친구 돌아도 한참 돌았다.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난국에 밭을 사는 것은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밭을 사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에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헛소리나 세상의 가짜 뉴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에 잘 나와 있죠. 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솔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에레미야는 사람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으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창조적인 행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는 이런 창조적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 그러나 희망을 사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헛된 소리,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실망하는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귀를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희망을 창조하는 자라고 살아가려면은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어려워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면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한 몸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에 젖어 있어서 내 회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 회사야, 내 교회야, 내 공동체야 어떻게 된든 간에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나 자신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내가 산다는 이 사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 대학촌 교회가 살아야 내가 은혜 받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시켜 버립니다. 우리 대학청교는 그렇지 않지만 제 시카고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형편없이 무너뜨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맙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거기서 내가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큰 희생입니다. 당장 쓸모가 없는 그런 밭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내 행동이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데 증서를 한 장 작성한 것이 아니라 2장입니다. 하나는 봉인해서 토기 속에 넣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지는 날 미래를 바라보고 밭을 사서 매매 증서 한 장을 봉인해서 토기 속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용이고 연구 보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오픈해 뒀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1절 말씀처럼 봉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매매 증서는 봉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에 사인할 때 자기 사촌과 1대1로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위대 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11절, 12절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랬죠. 자,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상황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에 갇혀 있으니, 자, 시위대 궁중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는 일반 잡범들과 틀리 특수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감옥에서 1대1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밖에 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증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봉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밭을 산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희망을 선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에 그는 희망을 전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밭을 샀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밭은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상징적인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희망을 전파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상징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시대에 희망을 선전하는 상징적인 행동은 얼마나 좋은 자극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대학촌 교회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학촌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 지역에 보여줘야 돼요.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당한 후 그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 있던 모든 신문 방송국 기자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는 잠시 동안만은 희망을 선전합시다.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의 그림을 보게 합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줍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모든 기자들이 다 예스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부터 모든 신문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에 가득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영국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까 찬양 인도자가 금요일 날 모여서 아마 기도에 있는 모양인데요. 금요일 기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이 지역에 희망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시원한 곳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뭐 미국이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원한 구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희망을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믿음을 심고 희망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유익, 개인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야를 넓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큰 무대를 바라보세요. 역사의 무대를 바라보세요. 개인의 무대를 뛰어넘어서 역사의 무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하세요. 네. 아멘 조금만 하면요, 이거 아멘인지 어멘인지를 몰라요. 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희망을 창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후는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잠시 후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한 이 현실 저 건너편에서 확실히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노맨입니까? 예,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없어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죠? 네. 없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인정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다 가지고 계시죠? 비전도 없어요? 비전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 같이 있던 빅터 프랭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자기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기 조그마한 창문을 좀 바라보십시오. 저 창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봐야 회색 담벼락뿐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회색 담벼락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의 차가운 벽, 콘크리트 같은 차가운 벽,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도 별로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띄우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겠다는 각오가 여러분 다 되어 있죠? 또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한 일, 그리고 자기 희생,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희망을 그 사회에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작전 회의를 하면서 자기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놓고 자기 참모들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참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왕이여,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네. 바로 그것이 희망이네. 나는 돈과 서로 나눠진 이 세계가 내 꿈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보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네. 여러분, 창고에 쌓아두었던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희망입니다. 공부하기 힘들죠? 저도 이제 학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공부하기 다 힘들죠? 어떤 사람 논문 쓰기도 막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창고에 넣어뒀던 그 보물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 잃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세계를 향한 그의 비전,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삶이 참 힘듭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대학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족과 세계를 품고 이 애나보 지역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젊은이들을 키우고 세계를 향해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위대한 교회의 환상을 보라고 애나보 대학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한 분이 선교지를 답사하다가 그냥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헤매다 겨우 그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을 해서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 사람이요, 이상한 데로 자꾸 끌고 다닙니다. 칼을 가지고 자꾸 잡초를 베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 가이드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주님의 교회가 더욱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공동체, 우리 대학촌 교회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가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지금 우리 박상춘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가 선교 기지예요. 본부예요. 이 위대한 환상의 내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꿈,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꿈을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 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희망을 전파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지금 몽골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춘 목사님과 선교팀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